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온 걸까? 어떻게 왔을까? 그냥 거저 아침에 눈을 떠보니 부활의 아침이 되었군요 라고 해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돌아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떤 고난주간을 보내셨을까요? 질문을 드려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에 다 담아내지 못하겠지만 이 반전의 반전이 거듭되는 이런 삶이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기만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뭐라도 되고 어떤 큰 놀라운 일이 펼쳐질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하였기에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꿈이 깨지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천벽력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끝장나 버렸다. 완전히 끝장나 버린 한여름밤의 꿈과 같이 허망함과 좌절감에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과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차이가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우리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은 고난의 삶의 연속인가요? 아니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소망의 삶의 연속일까요?
근데 둘 중 하나일 것 같지만 따로일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혹은 부활만 있고 십자가가 없다면 어떤 모습, 어떤 삶이 될까요? 그래서 부활의 이 아침에도 더 잘 돕는 성도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부활의 큰 기쁨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더 잘의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로 향해 가는 이 공식 여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을 바울의 네 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면서 많은 우여곡절과 같은 일들이 있었고 그 우여곡절들 속에서 드러내어 말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지금 전도자로서 이 여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죄수로 호송되어 가고 있는,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되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교도소에 가면 죄인들이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억울하고 다 오해로 일어난 것이고 자기가 재판을 잘못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도소에 일하시는 교도관이나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재소자의 이야기를, 수감자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때가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요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입 벌구. 입만 벌리면 불하다라고 하는 조금 좋지 않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그렇게 대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로마의 군인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울은 일반 죄수들, 다른 죄수들과 달리 특별한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친절한 대우를 받았었고요. 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들어주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유롭게 표현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금식하는 절기를 9월 말에서 10월 초의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련된 고대 문헌에 보면은 9월 15일 이후로는 항해가 위험하다. 그리고 11월 11일부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기도 중에 어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을까? 아니면 바울이 수차례 이런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지역과 관련되어서 알게 된 어떤 정보들 혹은 이 공부하는 책을 통해서 이 알게 된 이런 알쓸신잡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이 알고 보면 쓸모가 있는 뭐 신박한 잡학 지식 뭐 이런 것들처럼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의 말은 사람들에게 우이독경처럼 그냥 바람에 나는 겨의 소리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장이나 선주, 이 지역을 사는 사람이라면, 항해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상식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왜 바울의 말을 거절했을까? 생각보다 배가 더디게 운항되었기 때문에 일정이 늦어지는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또 어쩌면 조금 서두르다 보면 우리가 지연된 일정을 따라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말씀에서 여기보다는 조금 더 가야 겨울을 나기 편한 곳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조금만 더 억측을 해본다라고 하면, 아니,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 여정을 자꾸만 지연시키려고 하나? 이런 오해의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봅니다. 이런 말 저런 말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어쩌면 선장과 선주가 항해에 관해서는 더 전문가이고 더 그럴듯한 소리로 들렸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출발은 마치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정말로 야, 잘 됐다. 뜻대로 무언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 조짐 속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정이 얼마 시작되지 않아서 그들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자연의 재해와 싸우는 이야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그 자연재해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합력하여서 이겨내는 이야기, 역사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살아남았을 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자연의 재난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은 후자에 가까운 자연의 너무나 거대한 재해 앞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더 이상 어찌 해볼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더 해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희망 가져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죽었구나, 죽음을 맞이하는 것 외에는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한 번 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거봐, 내 말 안 듣더니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 라고 꼴 좋다라고 남의 탓을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었던 것 싶습니다. 다만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일을 당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남의 탓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때 거봐 하지 말자고 했잖아, 거봐 하자고 했잖아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혹은 바울은 나는 내가 할 말 다 했고 듣지 않은 건 너희들 탓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나는 책임에 소외되어 있어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책임을 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선택한 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는 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었던 그 책임을 바울은 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울의 이 말이 어떤가요? 와, 이제 됐다라고 하는 안심과 위로의 이야기일까요? 성경의 다른 버전에서는 안심하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라고 하는 말들로 이 말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안심이 될까요? 내 눈앞에 풍랑이 있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요. 이제는 딱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는데 안심하십시오. 도대체 바울이 뭐라고? 바울의 그 말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될 근거가 무엇이 있을까?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안심해도 되고 용기를 내도 되고 기운을 차려도 되는 이유를, 그 근거를 다음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명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라고 하는 것이 부딪히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발휘하듯이 그게 맞는가 보다 서로에게 힘을 주어서 그게 진실과 상관없이 그들끼리만의 이야기가 되어서 만들어가 버립니다. 그럴듯한 말을 믿게 되고 내 눈앞에 보이는, 내 눈앞에서 내가 그렇다라고 판단했던 현상들,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내린 결론이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근거가 뭘까요? 바울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바울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전하라 한 그대로 당신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고 그냥 증거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증언대로 하나님은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을, 바울이 전했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바울과 주변 사람들,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믿고 있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자기가 그럴듯하다라고 선택했던 것들을 믿음의 근거로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거나 변하게 되거나 혹은 그들의 생각이나 기대가 달라졌을 때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기대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더 근원,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믿음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두었기 때문에, 근본에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근본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결같이 한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바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반드시 종교적인 것, 어떤 영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나름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먹을 믿는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기의 운을 믿는다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의 실력을 믿기도 하고요. 자기가 이렇게 늘 섬기고 있었던 뒷배경을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났을 때
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경우를 만났을 때 어떨까요? 결국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의 끝은 난 망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건져낼 수 있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번역에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 무슨 소원이든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소원을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막 내 마음에 욕심껏 일어나는 그런 소원이 될까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세상에 구하던 헛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찬송하고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그것의 증인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디나 그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고 하는 찬양처럼 우리 안에 남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조금 진부할 수 있는 질문이겠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맞나요? 아니면 급변하는 현대의 삶을 사느라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런 결핍 저런 결핍, 이런 환난 저런 환난 속에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고 알라딘의 요술 램프라고 잊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요? 전도 훈련을 받는 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모습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내 마음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거기에서 나를 다스리소서 내가 순종하리라라고 하는 모습. 영접은 하였지만 그 마음의 보좌에는 내가 앉아 있고 마치 내가 명령권자인 것처럼 예수님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믿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 어떤 모습이었을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가 스스로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써낸 답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보혜사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나를 섬겨주셔야,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마치 나에게 빚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지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다고 생각하는 나의 지식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